창세기 24장 63절부터 6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하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목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의 장례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삭의 혼인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행복한 다락방 세미나를 한 후에 서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주제가 영적 세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었었죠. 특히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성경을 역사적인 사실로 보지만 특별히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구속사적 입장이라면은 성경을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과정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여러 스토리에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하신 수많은 상징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보통 성경에서는 모형과 그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여호와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여기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삭은 예수님을, 그리고 나뭇가지에 뿔이 걸린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상징한다고 보았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일의 사건을 통하여 결국은 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진 본문입니다. 오늘 등장인물 역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과 리브가가 등장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이 등장인물을 통하여 미리 우리들한테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번 이삭의 혼인 스토리에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 이삭을 그의 독생자 그리스도로, 엘리에셀을 성령님으로, 그리고 리브가를 예수의 신부된 교회, 즉 성도인 나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등장인물 각각의 역할을 통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오늘 펼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호와 일의 사건 이후에 생긴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길 원합니다. 이 이삭의 모리아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라가 127세로 헤브론에서 죽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안주인이 죽은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137세, 이삭이 37세 되던 해였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위해 아내가 사랑하던 헤브론 땅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서 사라를 장사 지내요. 이 공식적으로 무덤을 샀다는 얘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가족의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내 땅이요 내 고향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도 이제 자신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사라를 대신할 믿음의 안주인을 구해야겠다. 그래서 이삭을 혼인시켜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24장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자신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아람바단, 즉 하란으로 보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말씀 나눌 때 함께 성경을 펼쳐보고 오늘 이삭의 혼인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구속사적인 의미, 영적 의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혼인에도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혼인이 주는 영적 의미, 즉 혼인의 원리는 무엇인가? 이제 믿음의 안주인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도 믿음을 아들에게 물려줄 필요가 생겼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과 같은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길을 떠나온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언제나 두 가지가 불안했었어요. 무엇이 불안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 시와 땅에 관한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잖아요. 험한 이민 생활에서 하나는
씨를 보존하지 못하는 위험이고 다른 하나는 고향으로 그냥 되돌아갈 그런 위험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자신이 믿는 며느리의 조건을 지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이 오늘의 본문 3절, 4절이에요. 우리 성경을 한번 펴시고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스토리가 길어서요. 자주 성경을 펼 거예요. 시작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니 너는 내가 거저히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우리 이민생활 하다 보면 로컬에서 직장 잡고 로컬에서 사람 만나 혼인하고 또 그래서 거기 정착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민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라고 믿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굳이 며느리감을 가나안 로컬에서 찾지 않고 500마일이나 떨어진 자신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바다나람 하란에서 데려오길 원해요. 자, 여기 명칭이 세 가지가 나오죠. 하란은 도시의 이름이고 바다나람은 우리말로 도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는 나라의 이름이겠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바다나람에 있는 하란이라는 고향 지역이 바로 그 고향이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가서 자기 며느리감을 데려오길 원해요. 왜 구태여 그렇게 했을까요? 첫째가 믿음의 집안에 앉지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여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바다나람에 사는 자기 친척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었어요. 아시다시피 자신의 아버지 데라도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다 떠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후에 야곱의 아내 라헬도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올 때 라반의 우상, 아버지 우상을 훔쳐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사실은 아주 굉장히 파퓰러한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바다나람에 사는 친척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아브라함의 친족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가나안 여자들은 모두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여자들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자기 조카 롯을 통해 가나안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도 목격하지 않았어요. 자기도 역시 가나안 사람들에게 아내 사라를 여러 번 뺏길 뻔했잖아요. 아브라함은 며느리감으로는 죄에 빠져 무분별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은 결코 안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하나님께 입 올리는 거룩한 자들 중에서 얻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조건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고향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여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5, 6절 성경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인 주인을 낳은 양식 땅으로 인도에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종 엘리에셀이 질문한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며느리감 받았는데 안 오면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은 또 분명히 알았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자를 남편으로 맡기 위해 자기 고향을 따라 낯선 외국 땅까지 오겠다는 여자가 거의 없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삭을 여자 쪽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습니다. 더해서 만일 이 여자가 이삭 쪽으로 오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저 이 여행은 의미가 없다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단호할까요? 우리 가끔 이런 소식 듣죠. 한국에서 중미에서 미국으로 혼자 시집 왔다는 이야기들 대부분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람이 아무리 잘 계획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성공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죠. 신앙이 같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힘으로. 이삭의 신부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힘이 없으면 이 혼인생활이 어려울 것이라 보았던 거죠. 만약에 이 정도 믿음이 없어
험한 이민 생활을 견디지 못하면 그러면 언젠가는 고향으로 되돌아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돌아가지 말라는 이 말씀에는 땅에 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는 더 이상 너희 고향이 아니다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광야에서도 모세를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려 구원받은 성도가 다시 죄인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는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되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 방주 밖으로 되돌아가면 거기가 바로 사망이거든요. 믿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걸 용납치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 이유를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7절 함께 읽을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제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넌 가서 구하기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의 약속, 즉 씨와 땅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는 이 이삭이 자기 아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는 걸 허용할 수 없었던 겁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에겐 500만이나 떨어진 다른 세상에 자기 며느리가 살고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다른 말을 바꾸면 믿는 자들에게의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때 잠자는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만드셨어요. 아담은 자기가 알던 여자랑 만나서 혼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로 정해주신 그 여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아담은 그런데 처음 보는 그 여자를 향해 이렇게 외치잖아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니라.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섭리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날 사람들이 결혼 조건을 내세우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집안, 학벌, 돈, 인물, 성격, 어떤 이는 사랑에 목매는 사람도 많죠. 이런 거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 후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결혼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혼을 주관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결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우리 믿는 자 각각마다 믿음의 배우자를 예비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혼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혼인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가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그러면 엘리에셀은 무슨 역할을 했다고요? 이 혼인을 위하여 엘리에셀이 한 역할은 무엇이냐? 엘리에셀의 역할은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이 막중한 임무를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부탁합니다. 분부합니다. 그러면 엘리에셀은 누굴까요? 엘리에셀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여러 번 종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났어요.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 그는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관리한 청지기였죠. 먼저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하나님께 소개한 적이 있어요. 또 창세기 14장에 보면
롯이 포로로 잡혔을 때 아브라함이 종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종의 대장이 엘리에셀이었을 거예요. 또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모든 종의 할례를 받을 때 그도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을 겁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동행했다면 이미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65년 이상을 아브라함 집안의 충직한 종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분신과 같은 이런 엘리에셀에게 전적으로 자기의 며느리 구해오는 일을 맡깁니다. 본문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합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얹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니, 맹세가 좀 특이하지요. 보통 환도뼈 맹세라고 부릅니다. 우리 고관절 아시죠? 우리 골반에 붙어있는 고관절뼈. 그걸 만지면서 하는 맹세인데 우리 할례 맹세랑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할례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지켜야 될 언약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엘리에셀은 이 고관절 맹세를 통해 이삭의 신부를 데려올 때까지 무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단 한 가지, 며느리감이 만약에 가느로기를 거절하면 이 모든 책임에서 면제된다는 자기 주인의 면제 조건이 붙어 있었죠. 엘리에셀은 낙타 10필에 혼수품을 가득 싣고 500마리나 떨어진 밧단 아람 나홀 성으로 향합니다. 여기에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지요. 그리고 이 나홀은 조카 부두엘을 낳았고 부두엘이 나중에 라반과 리브가를 낳았지요. 즉 리브가는 정확히 말하면 이삭의 조카 딸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엘리에셀은 이 나홀 성에 도착합니다. 얼굴도 모르는 주인의 며느리를 찾으러 가는 이 낯선 길에서, 500마일의 낯선 길에서 엘리에셀은 그 주인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발걸음을 옮기죠.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홀성의 우물가에서 신부감을 기다리리라. 만약 누구든지 내게 물을 권하면 내가 그 여자에게 내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라 권하리라. 모두 이루어지면 그 여자가 며느리인 줄 알리라. 아멘. 먼저 우리는 여기서 주인의 뜻에 맞는 며느리를 얻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엘리에셀의 충직함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명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를 찾아나시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엘리에셀이 낙타 10필과 함께 신부를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바로 우물가죠. 그럼 우물가는 뭘 말하는 걸까요? 즉 말씀과 성령이 샘솟는 곳, 교회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에셀은 우물가에서 자기의 물을 권해줄 이삭의 신부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자기뿐만 아니라 낙타 10마리 모두에게도 물을 먹여줄 처녀를 기다린 것이죠. 사실 낙타 10마리 모두에게 물을 충분히 먹인다는 건 여자로서 감당하기 힘든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낙타는 보통 물을 50m에서 100m를 한꺼번에 마신다고 그래요. 석유 드럼으로 한 드럼에서 2드럼 이상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몸속에 다 저장해 놓고 그 사막의 긴 길을 떠나면서 소모를 하죠. 그러니 한낮에 우물에서 물을 길러 10마리 낙타 1000배를 마시게 하는 일은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죠. 우물에서 물을 150번, 200번을 길어 날라야만 되는 일이잖아요. 더구나 그저 지나가는 객스를 위해 2-3시간, 2-3시간을 중노동을 한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한 아리따운 처녀가 이 우물가에 나타나 엘리에셀에게 물을 마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아직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낙타들에게 물을 길어 마시게 해요. 여러분, 엘리에셀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얼마나 놀라고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그 아리따운 처녀는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마치 엘리에셀의 마음속에 들어갔다는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를 교통하시는 성령님이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를 로마서 8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낙타 10마리는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 성도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 성도가 되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시험과 환란은 이렇게 성령님이 끌고 오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 이제 막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은 예수님의 이야기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라 광야로 가사.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는 모든 어려움을 통하여 스스로 변화를 받는다는 겁니다. 낙타에게 물을 먹이다가, 즉 견디기 힘든 그런 고생을 겪다가 변화를 스스로 겪는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변화되어 깨어지고 온유해지고 순종하고 믿음의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뭐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우리 주위에서도 이 낙타들 참 많죠. 주일만 되면 뺀질뺀질거리는 남편, 예수의 옛장만 꺼내도 도망가는 우리 아들 낙타, 아무리 교회 가자고 설득해도 그저 간다 하고 나타나지 않는 친구 낙타, 힘들고 짜증스러워도 이들을 위해 끝까지 하나님을 전하는 사이에 내가 변화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 물대접을 받은 엘리에셀은 그냥 빈손으로 있죠. 담례로 그녀에게 금장신구를 선물합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그 우물가에서 만난 이 처녀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브라함의 며느리인 줄 바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날 밤 그녀의 집에 청해서 하루를 묵게 되죠. 하룻밤 묵는 엘리에셀은 이 자초지정을 그의 오빠 어머니에게 설명하고, 이 오빠 어머니 리브가의 가족은 이 청혼을 수락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에게마다 선물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를 누린다 해도 반드시 이 시험의 프루프를 통과해야지만 구원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시험에 통과함으로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에셀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 되는 리브가를 찾아 오직 아브라함의 뜻대로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듯이 성령 하나님 역시 성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성자 하나님의 신부 되신 교회를 찾아 최선을 다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환난도 극복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 남았죠. 그러면 리브가는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리브가가 결단한다는 거죠. 리브가의 가족이 아브라함의 청혼을 받아들이자 엘리에셀은 준비한 혼수품을 그 가족들에게 선물합니다. 오늘 본문 52절, 53절,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배물과 의복을 꺼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그리고 다시 엘리에셀은 지체하지 않고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겠다고 청합니다. 자, 이제 리브가는 스스로 이 청혼을 받아들일지 말할지 결단의 시간이 돌아온 것이죠. 그러나 리브가 가족들은 당장 리브가가 떠나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오빠가 리브가를 불러 그의 뜻을 묻지요. 5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의 대답은 아주 명확하고 짧았어요.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엘리에셀과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이미 마음을
굳혔던 겁니다. 아, 이 혼인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하나님의 뜻이 혈육과 인정을 이겨낸 것이지요. 뭐 딸자식에서 키워봤자 소용없다고도 하긴 하지만 또 섭섭하기 짝도 없었겠지만 그들 역시 이 혼인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축복하면서 보내줍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의 결단에서 우리는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혹시 창세기 12장 고향 친척 고향 땅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결단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요. 믿음은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믿음은 계산하거나 주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브가는 마음을 정하자 단호하게 다음 날로 당장 떠나기로 결단했어요. 혼인했으면 친정을 뒤로하고 남편으로 가는 게 당연하죠. 거듭났으면 이제 단호히 결단하여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결단을 단호하게 하지 못하면 나는 언제나 세상에 한눈을 팔게 된다는 거예요. 도박에 한번 빠지면 아무리 마음이 결단해도 그 유혹이 올 때마다 흔들리는 거. 저 도박 중독자들 많이 봤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한다면서도 세상에 미련이 가득한데 어떻게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하물며 결단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힘을 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이라는 한 순간이 바로 마귀로 남편 삼아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남편을 바꿔 사는 순간이에요. 결단하지 못하면 정말 주일 성수 어렵습니다. 결단하지 못하면 돈 버는 재미 버리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결단하지도 않으면서도 이번 주는 꼭 주일 성수 해주세요. 기도해보세요. 100번 기도해도 내 결단이 없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마음에 결단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결단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그 선물 보따리를 푸신다는 거예요. 낙타는 그냥 따라온 게 아니었어요. 10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모든 좋은 보물을 싣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 이 혼수품 선물 보따리가 풀린다는 거예요? 네, 리브가가 결단했을 때 그저 마귀를 남편 삼아 적당히 타협하는 생활을 버리고 예수를 남편 삼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내 마음의 주요 구세주로 내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맡기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그 축복의 보따리를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사자 혼자 선물 받고 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주위에 가족, 친척들까지 모두 선물 받잖아요. 여러분들 자녀 결혼시켜 보시면 알겠지만요, 최소한 그 자녀의 형제들에게는 모두 혼수는 보내잖아요. 성경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걸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님께서는 결단한 자들에게 준비하신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사람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다고 불평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결단을 내릴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선물 보따리를 풀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물 보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결단을 할 때 풀린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면 기쁨입니다. 리브가는 결단하자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결단한 자녀들에게 영적인 선물도 함께 주십니다. 성경은 에베소 4장 10절에서 이 영적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 선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선물은 우리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건 더더욱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성령님께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12장
12장 4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즉 리브가가 많은 선물을 받고 이 선물로 가정을 잘 세워나가듯이 믿는 자들은 이 영적인 선물을 받아 교회의 덕을 잘 세워나가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혼인 이야기가 리브가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우물쭈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는 마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낯선 손님이 결단을 촉구받는 리브가와 같은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 어떤 결단을 할 것인가? 오늘도 말씀이 참 좋았어. 오늘만 말 참 은혜로웠구나 하고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선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날 위해 예배한 축복은 결국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실패하는 이유,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결단을 내지 못하고 망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늘에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마치 세상 재미도 보면서 세상 유혹도 놓치긴 싫은데 천국에는 가야겠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만 하면 우리의 운명은 새롭게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는 우리에게 때마다 말씀을 듣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나 설교를 듣는 시간이 바로 그런 기회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내 자신에 적응하느냐 아니냐는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매일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함으로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남편 삼고 새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받은 그 선물로 세상의 모든 풍파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교회의 덕도 세워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삭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깊은 실망에 빠졌어요. 그러자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동네에 나와 부엘라로이라는 곳에 따로 살고 있었죠. 어머니의 슬픔과 그 외로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삭은 분명히 마마보이 그런 성품이 있었을 거예요. 그는 늘 그랬듯이 저녁 때 나가 묵상하면서 저 멀리 오는 낙타떼가 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을 찾으려면 바로 오늘 본문 이 광경을 꼽습니다. 저녁놀이 푸게 물든 들판에서 먼 길 후에 먼 길을 찾아온 신부가 낙타에서 내려 자기의 차일로 얼굴을 가리는 그런 신부의 수줍음과 이를 기다리는 신랑의 외로움이 만나는 장면, 이 두 사람의 상견례. 근데 여러분, 이 스토리를 통해 여러분 무엇인가 대단히 비슷한 걸 느끼지 않습니까? 혼인과 구원의 과정이 너무 닮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배우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과 섭리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오랫동안 사귀었다거나 만났다고 해서 또 서로 사랑해요 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저절로 혼인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마디, 결혼해 주세요 라는 그 결단의 한마디를 못해서 결혼에 이르지 못하는 커플을 많이 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과 섭리로 얻어지는 거죠. 교회에 오래 다니고 나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했다고 구원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마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요 구세주로 믿습니다 라는 이 결단의 한마디로 구원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로마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이삭의 혼인을 위해 배우자 리브가를 선택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기도하며 이 성부의 뜻대로 실행하여 혼인을 성취시켰어요. 성자 하나님의 신부된 리브가는 마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셨어요. 이삭과 리브가의 혼인 이야기가 바로 나의 구원 이야기, 우리 교회의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은 나의 주시오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며 구원을 성취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